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3일 묵상 성경 공부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장 5절에서 10절을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이렇게 대비되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그 어둠이 뭘 비유하냐니까 죄지은 인간을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대비한 그릇을 시작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쌤 쭉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공통적으로 지금 빛이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빛이 뭐를 상징하는가? 빛은 밝음이죠. 그리고 그 밝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밝은 것은 거룩한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죠? God's nature라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니까 본질적으로 빛 아닌 것, 어둠이 하나님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악한 겁니다. 그죠? 어둠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악하고 거짓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랑 아닌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가끔씩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랑이 많다 적다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지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6절하고 7절을 가면은 이제 비슷한 말을 하는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 두 구절을 묶어서 결론을 짓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게 왜 결론을 이렇게 내냐 하면 예수님과 또 하나님 사귀고 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두 개가 서로 같이 갈 수 없는데 같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6절하고 7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두 개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어둠이 서로 대비를 시켜놨잖아요. 5절에서. 그래 대비시켰다라는 것은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두 개 같이 갈 수 없는 것을 같이 묻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7절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선하고 거룩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은 사귐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빛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과 어둠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사는 거는 거짓말이고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냐? 하나님과 사귀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선하고 거룩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가지게 되고 그럼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개의 그 6절하고 7절을 이 반대되는 말을 어둠과 빛을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절을 6절하고 7절을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근데 이제 6절에 해당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거기에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하고 연결된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거는 악한 일 하면서 살기를 좋아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거다. 그게 뭐냐? 내 악한 행위가 세상에 드러날까 보아 두렵기 때문에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삶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9월 6절에서 말씀하시고요. 7절에서 보면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3장 21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로 나오게
나오는 삶을 살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더 밝은데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면 점점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고 밝은 빛 가운데 살면 점점 더 밝은 데로 나오는 삶으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6절, 7절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잠깐 이렇게 얼핏 이야기했지만 7절 제일 뒷부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죄가 아니고 모든 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all si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지었던 죄가 다 용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짓는 죄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죄와 싸우면서 이기며 나아가요.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 닮아갑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짓지는 못하지만 점점 더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8절은 기본적으로. 근데 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 요한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하고 연관이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시는데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창조 때는 괜찮았죠.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죄가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왔죠. 그리고 죄의 성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죄와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왜 이 8절 말씀을 말씀하시냐 하니까 이거는 9절 말씀을 하기 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가시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이 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나 죄 지었어요 라고 인정하는 그런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말은 단순히 죄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으로 가면 구약에서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해주신 제사의식이 있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뭐로 잡으라 그러냐면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한 놈으로, 그것도 어쩌면은 네가 키우던 그 가축으로, 양이나 또 소나 일련된 숫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애지중지 키우던 그 짐승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러면서 느껴보라는 거였잖아요.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그래서 그 구약에서 실질적으로 그 짐승을 잡던 행위는 되게 엄숙하고 이 자기의 죄가 통감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죄 지었어요라고 단순히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뼛속까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말이 그 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짐승을 대신 잡듯이 그렇게 진짜 처절히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심각하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이 자백하면이라는 말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성경에는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시면은 뒤에 가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미가서에도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여,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니까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10장에서 거기에 보면 확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은 안 나오지만은 이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죠.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의 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이게 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전제가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딱 깔려 있어서 이제 가능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은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시작은 하나님한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죄를 자백하는 데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요한 1서 6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6, 7, 8, 9, 10 여기에서 나오는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이제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 1서에서 죄라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그만큼 자주 등장했고요. 그리고 그만큼 사도 요한한테 이 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죄 문제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이 영지주의의 그 주장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영지주의가 뭐냐라고 한번 쫙 설명하는 대신 이 요한 1서에서 군데 영지주의와 관계되는 부분이 나올 때 왜 그 말씀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영지주의를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냥 영지주의라고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영지주의가 영어로 이제 Gnosticism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노시스라는 그 말에서 나옵니다. 그노시스라는 말이 지식 이런 거거든요. 아는 것 뭐 이런 뜻인데, 그냥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식을 되게 신봉하다시피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1세기쯤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식을 강조하는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죄의 문제를 경시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경시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생기냐 하니까 지식은 중요하고 육신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은 어차피 죽어서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육신에다가 지은 죄 또는 육신을 통해서 지은 죄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짓는 상당 부분의 죄는 육신에다가 짓는 죄 또는 육신으로 짓는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도록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죄 자체가 경시되어 버립니다. 죄가 경시되어 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죄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좀 가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걸로 주장하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 계기가 그런 쪽에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그거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쪽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죄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쪽의 분위기가 생겨나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뭐 죄 문제 별거 아니라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부분을 딱 적시하시는 겁니다. 죄는 엄청난 문제다.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쭉 살펴가다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 죄의 문제와 삶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 사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예, 그것으로 이제 설명을 좀 마치고요. 영지주의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예, 여러분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이해 좀 하시고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